네, 모두 합정하시고요. 법문에 앞서 성현의 말씀을 먼저 함께 하고 법문 들어가겠습니다. 모두 합정하시고요. 미르 지미르 분생 선배가 시시 시시연 신잡을세 나무 심중무사 찰랄라 무예무심 서처 성량 미륵이여 참 미륵불이여 천백억의 몸으로 나타났네. 수시로 사람들 앞에 보이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알지 못하도다. 마음속에 아무 일 없으면 순간순간 찰나찰나가 바로 극락이요, 문 밖에 일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발길을 닿는 곳마다 시원한 바람뿐이로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새 또 설날이 다가오네요. 이제 설날이 되면 항상 좀 마음이 설레고 그랬었는데 그 설레임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나이 들었다. 설날 되면 항상 그 설렐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설맞이 설빔. 엄마 아빠가 이제 새 옷 해주시고, 그죠? 새로 옷 해주시고, 새 신발 사주시고.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아주 선명하게 기억나요. 옷은 늘 갈아입으니까 그런데 신발은 늘 그 신발이잖아요. 학교 가든 씻어서 다시 신고. 그래서 설 맞이 항상 새 신었을 때 그 설렘이라는 게 말로 못했던 것 같아요. 신발,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어떻게 그렇게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사주시는지. 그때는 부모님이 전지전능 하나님보다 더 나았어. 그죠? 최고였어요, 그때는. 특히 설 명절 때만 되면은 부모님이 최고의 이제 능력자고, 그래서 뭐 금수 인간을 막론하고 그 부모의 품에 이렇게 안기는 그 아기의 마음이라는 게 똑같은 것 같아. 그냥 마냥 의지가 되고, 특히 이제 설날이 되면 그렇게 설레었던 것 같고, 부모님이 전지전능한 정말 절대 능력자로 보였던, 참 고마웠던 그런 느낌을, 감사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설이니까, 지금 고향 내려간다고 막 북적북적 되나요, 지금도? 저기 서울역 이런데? 그때는 막 9시 뉴스에 항상 나오는 게 그 서울역에 꽉 차가지고 사람들 표구한답시고 사람들 꽉 차가지고, 이제는, 왜요? 여행 간다고? 그러네. 세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른이 되면은 우리가 부모님이 그랬듯이 우리 자손들한테 이렇게 베푸는 그런 때가 되겠구나 싶었는데, 우리는 또 달라당 머리 깎고 출가해 버렸네.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베풀 기회가 없어, 우리는. 그죠? 그리고 일반 사회인들도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명절만 되면은 부모 노릇할 절로의 찬스인데, 요새는 다 뿔뿔이 살고, 또 명절에는 또 홀라당 또 여행 가버리고, 다음에 만납시다, 이런 분위기야. 그죠? 부모들이 부모로서의 역할이나 그런 좀 뭔가 이렇게 부모 노릇 할 만한 그 기회를 별로 못 잡는 것 같아. 그죠? 명절이나 돼야 부모님 이제
차례도 모시고 어른이 어른스럽게 이렇게 자손들을 대하고 베풀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참 그런 기회도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더더욱 핵가족화되고 또 요새는 또 뭐 나이 차도 시주장가고 독신이 싱글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싱글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유대나 어떤 감사함의 또 베품의 그런 사연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 뭐 스님들은 상관없고 우리는 받아먹기만 했지 베풀질 못해서 참 부모님한테는 우리 가족들한테는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주일스님은 좀 나아. 주일스님은 설 되면 이제 신도들이 와서 세배하면 세뱃돈이라고 주잖아요. 그러면 야 그래도 내가 출가해서 내가 주지라고 이제 세뱃돈 준다고 좀 뿌듯해해, 그죠? 그래서 신도분들은 또 주일스님이 주는 세뱃돈을 그렇게 고이 간직하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지갑에 안쪽에다 탁 보관해가지고 절대 안 쓴다고. 이게 복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주일스님은 그래도 덕을 베푸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도 부모처럼 베푸는 기회가 되네. 우리 같은 스님들은 이제 법만 베풀죠. 법을 베풀고. 우리도 그 역할 조금은 합니다만은. 설이 되면은 그렇게 좀 설레기도 하고, 또 내리사랑을 또 받아서 또 내리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참 추억이 많죠. 그리고 또 밤 되면은 이제 달밤에 또 정월보름 다가오시잖아요. 그럼 다가오면은 또 달밤에 또 그렇게 길을 걸었던 참 추억이 많고, 그런 기억이 많아요. 요때 되면은 이제 또 그동안 감사했던 분 찾아가서 인사드리면 선물도 드리고 그래 많이 했죠. 근데 요새는 무슨 뭐 김영란법 어째가지고 선물 드리기도 좀 부담스러워요. 그죠? 그런 미풍양속이 세상의 법률과 규율과 이런 규칙에 너무 이렇게 제약을 받다 보니까 그런 미풍양속이 알게 모르게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선물 주기도 좀 그렇고 그냥 인사드릴 때 맨손가기도 그렇고 스님들은 선물 특별히 받을 만한 게 없어요. 그죠? 오히려 스님들은 베푸는 데 익숙하지. 그래서 스님들한테 뭔 좋은 선물이 있을까? 뭐 건강에 관련된 거? 비타민제나 뭐 이런 거 주면은 밉지는 않지. 네. 그래도 현금 갖다 주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는 현금 받는데 원래 부처님 일장의 남방불교 같은 경우는 그 상자부, 그 보수적인 성향의 어떤 전통에서는 스님들 돈에 손대는 것 자체도 못하게 해. 율법에. 근데 대승이나 이런 동북아시아 올 때는 이제는 은행 어카운트도 가질 정도로 좀 이렇게 부드럽게 유연하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초학 때부터 이게 시주 은혜는 진짜 내 살 한 덩어리처럼 살점처럼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들어가지고 진짜 뭐 보시금 돈 1,000원, 10,000원 줘도 되게 어려워하고 부담스럽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은사 스님 절에 주지할 때는 스님 오태부라고 약해 드시라고 보약해 드시라고 그 다음에 누비옷 좀 따뜻하게 해 입으시라고 이제 또 설날에 또 떡 같은 거 해서 좀 많이 올려서 막 좋은 음식 드시라고 해도 전부 불잔에 넣어서 전부 불잔에 넣어가지고 일체 내 주머니 내 계좌에 1,000원 한 장 넣어본 적이 없어. 다 부처님 전에 올리고 불잔에 넣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무보살한테 용돈 받았어. 보살님 이번에 뭐 사야 되는 연습생 드릴게 해가지고 물건 사러 갈 때 그때 좀 돈 받아 쓰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더 행복했던 것 같아. 부처님한테 다 이렇게 보시고 다 올리고 부처님한테 받아 쓰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무보살한테 용돈 받아 썼지만 부처님한테 들어가서 부처님 손으로 용돈 받는 느낌이니까 부처님한테 의지하는 그 뿌듯함이 있잖아요. 이거 부처님이 주시는데 가서. 그래서 시주 은혜뿐만 아니라 그것이 부처님 손을 거쳐서 이렇게 받는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1,000원을 써도 10,000원을 써도 정말 소중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법 공양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부처님 경전이나 이런 거 선물로 많이 하죠. 그래서 법 공양도 여러분들 불자님들 사이에서는 선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밖에서는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절에서는 보시란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법보시, 법공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되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경전을 이렇게 선물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법어집,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불서들, 좋은 교양서들 많잖아요. 그래서 꼭 금전적인 베품 보시도 중요하겠지만, 베풀미라는 게, 근데 법보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스님들도 선물로 받을 때 물론 현금 좋아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필요해서 쓰기도 하고. 저도 이제 자동차 차 몰다 보면 기름값이 필요할 때는 캐시가 필요하죠. 필요해서 쓰는 거고. 근데 이제 책보시 같은 경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책들. 스님들도 책 좋아하는 분들은 책 선물하면 좋아라 하거든요. 근데 아무 책이나 주면 안 돼요. 그죠? 스님들한테 무슨 무협소설책 이런 걸 갖다 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제가 우연찮게 이제 보게 된 책이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그 근대 철학자이면서 경제학자이면서 정치가이면서 뭐 사업가이면서 아주 다재다능한 뭐 미국의 센트루이스 대학 교수이면서 또 영국 하원 의원이었고, 그 다음에 동인도 회사 뭐 거기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또 비즈니스도 했었고, 다방면에 재능이 있는, 그리고 어려서부터 되게 신동이었어요. 3살에서 미취학 아동이었을 때 이미 뭐 고어 인테리어 뭐 고어 다 고문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어학적 능력이 탁월한 거의 천재였어요. 천재. 근데 이분이 되게 그 아버지 명령을 받아서 경제학도 아주 탁월하게 경제학자였으면서, 그래서 정치학, 경제학, 철학 모든 것을 언어학 다 통달한 대단한 천재였어요. 천재.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자유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지금 그것 좀 읽어봤는데, 상당히 근현대 우리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역할을 했다고 봐요. 이분의 역할이. 그래서 한 인간의 존엄성, 인권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여권.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영국의 의원에 있을 때만 해도 여성의 참정권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국회의원이나 뭐 지방선거나 대통령을 투표하시잖아요. 이분의 영향이 있던 거예요. 이분의 큰 기여가 있었던 거예요. 여성의 참정권, 투표권 이런 부분에 크게 기여한. 그러니까 180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조선조 후기죠. 조선 말기고. 영국은 이미 뭐 산업혁명 이후로 물질 상당히 발달하고 팽창하고 있는 엄청난 그 물질적 번영을 이루던 시기였잖아요. 그랬는데도 역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보장이 안 돼 있는, 정치적인 어떤 참여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시대였는데, 이분의 그런 인간의 기본 인권, 그 다음에 그들의 갖고 있는 순수한 개성, 그들이 갖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개체로서 갖고 있는 권리, 그런 어떤 그런 것을 보장해야 된다는 철학이 정치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서구 사회의 여건이 신장이 되는데 크게 기여한 철학자이면서 경제학자이면서 그다음 정치가였죠. 크게 기여를 했어요. 뭐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불교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어떤 근본의 어떤 우리의 자성, 그런 본성에 대한 얘기는 이제 빠지고, 그들이 의지하는 어떤 감각, 어떤 욕망, 내지는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될 어떤 욕망이나 자유를 보장하는. 그래서 사회적 관점에서의 어떤 릴레이션십 입장에서의 어떤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주까지 어떤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은 그분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벌어진 거니까 최대한 보장하자라는 상당히 오픈된 마인드로 인권과 어떤 인간의 존엄, 어떤 개성을 보장하는 그런 어떤 철학과 정치 이념을 구현하고자 했던 그런 훌륭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역할이 상당히 근현대 사회에 어떤 그런 정치 이념이나 사회 이념을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쓴 책이 자유론 그러는데 불교적 관점에서 좀 아쉽긴 한데 근현대가 아니라 최근에 우리 불교 사회도 이 자유론을 크게 표방하시는 스님이 계시죠. 자유라는 단어로 영원한 대자유인, 영원한 대자유인. 영원한 대자유인이라는 책이 아주 한때 베스트셀러였죠. 성철 스님. 성철 스님. 그냥 불교에도 이 자유론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이 니르바나라는 게 사실은 온갖 번뇌로부터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니르바나, 우리 열반이라는 뜻이 니르바라는 뜻이 blow away. 모든 번뇌 망상을 불어서 없애버리는. 그래서 어떤 번뇌 망상 집착으로부터 구속되지 않은 영원한 자유, 완전한 자유, absolute freedom을 얘기하는 게 사실은 니르바나의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사실은 불교는 모든 괴로움에서부터, 모든 번뇌 망상과 괴로움, 집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be free from all kind of sufferings and attachment, and then be absolutely free from all kind of like that.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성취한 것을 우리는 니르바나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불교의 목적이면서 불교의 존재 의미죠.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것, 영원한 자유를 얻는 것. 그래서 현대 우리 성철 스님, 철 스님의 법문 중에 이 영원한 자유 이런 타이틀이 항상 붙었어요. 뭐 책을 보든 뭐 어떤 기사를 보든 그게 기본 타이틀이었는데 성철 스님이 꼽은 베스트 20 대자유인 리스트가 있어요. 그 중에 달마대사도 있고 그 중에 딱 눈에 띄는 분이 또 그 포대화상이에요. 포대화상. 그래서 이분 캐릭터는 우리 시중 기념품 가게 보면 포대화상 그 조각 많이 있잖아요. 좌상. 뭐 이게 어동통한 그 포대화상 조각이 많이 있고 불상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는 그렇게 눈에는 익숙한데 포대화상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포대화상이 대단한 선지식이었고 대단한 어떤 선사였죠. 그래서 생몰연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입적하신 게 한 916년, 917년 그때. 그러니까 육조해능 이후로 한 100년도 차이가 안 나는 아주 비슷한 시기에 뭐 남학해양 마저도 그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대단한 선지식이었죠. 그분의 또 스승이 정정자 화상이라 해서 그분이 대단한 선지식이었고 그래서 나름의 대단한 어떤 견처가 열린 상태에서 시중에나 저작거리에 나와서 늘 걸식하고 거짓처럼 살았어. 그냥 헐벗고 그래서 항상 포대자루 옆에 메고 아시죠? 포대자루 항상 메고 다니면서 걸식하고 다니신 그냥 거리의 성자 그냥 포대화상. 그냥 성철 스님 꼽은 많은 캐릭터, 많은 그 20분의 대자유인, 대선지식인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포대화상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뭐 다 비슷비슷한 뭐인데 포대화상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 근데 포대화상이 이제 실존 인물이고 그때 스승도 있었고 또 행각하는 방식이 대중처소에서 누구 이렇게 가리키고 법문하고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절대 절에 가서 법상에 앉아 법문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늘 저작거리에서 이제 걸식하고. 그러니까 탁발이죠. 정확하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탁발. 늘 탁발하면서.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사람 보이면 등 탁 건들면 어이 엽전 한 냥 주게 보시하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엽전 한 냥 받는 거야. 결코 부담 주지도 않았어요. 팔이 생선 가게에 들면 생선 가게 주인한테는 생선 한 마리만 주게. 딱 그 사람 살림살이에 맞게. 뭐 과하게도 요구하지 않았어. 제가 우리 대학생 모자는 저기 좀 10,000원 보시 좀 해. 이번에 저기 대작불사 하는데 그거야 그냥 부담 안 가게. 부담 안 가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늘 다니면서 이제 복전이 되신 거죠. 복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제 가난하든 부자든 뭐 장사꾼이든 군인이든 엽전 한 냥 보시하게 그래. 부담도 없어. 부담도 안 줘. 그렇게 해서 늘 이렇게 복전이 되면서
그리고 항상 미소를 짓는 거야. 절대 짜증내고 화내고 뭐 이런 거 없어. 우리 달마스님은 인상 자체가 무럭무럭 해가지고 늘 화난 것 같은데 완전 반대야. 그래서 늘 미소로서 이렇게 만나면서 늘 항상 미소 짓고 그러면서 옆자리 안녕 보셔. 늘 탁발하면서 살아서 그냥 거리의 성자라. 그래서 제가 기억나기로 한 5대 미소가 있어. 5대 미소. 연마미소, 가섭존자.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서산에 가면은 마해불 미소, 천년의 미소.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포대화상의 미소. 그 다음에 서양으로 넘어가면은 누구? 모나리자? 그 다음에 산타크로스. 정말 미소 참 그냥 복시럽죠. 예. 산타 할아버지 보면 참 복시러워요. 근데 하나 더 추가하면 또 뭐 있더라? KFC. 그죠? KFC. 프라이즈 하얀 미소 꼭 산타크로스의 화신 같아. 그죠? 참 그런 분들 인상을 보면 참 좋아요. 그죠? 마음이 그냥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사실은 이 포대화상의 캐릭터를 옮기지 않았나 싶어요. 원래 산타크로스가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근데 원래는 한 4세기 즈음에서 제가 조사해 봤더니 그 터키의 니콜라스 주교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늘 가난한 사람한테 이렇게 몰래 가서 근무 하나씩 주면서 가게를 꾸려 이렇게 늘 베푸는 이 가난한 또 일화가 있는데 가난한 부부가 이제 남녀가 있는데 가난해서 결혼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몰래 밤에 가서 이렇게 결혼 자금도 대주고 그게 하나의 어떤 그 성인의 캐릭터로 이렇게 구전이 돼가지고 그게 네덜란드 쪽으로 이렇게 이민자 문화로 이식이 됐다가 그게 미국 뉴욕으로 넘어온 거예요. 원래 뉴욕이 원래 네덜란드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뉴욕의 원래 이름이 뉴엠스트람이었다고. 그래서 네덜란드 식민지였는데 그게 나중에 영국에 이어서 다 뉴욕으로 바뀌었죠. 근데 그 문화가 뉴욕으로 건너가서 19세기,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간 서양 사회로 본격적으로 이식된 시기가 18세기, 19세기라고 하면 비슷한 시기예요. 그래서 포대 화상을 그 서양 사람들은 Laughing Buddha라고 이렇게 알려졌다고. Laughing Buddha. 그래서 이미 포대 화상의 캐릭터가 일본, 중국 이민 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서양에 전해져. 특히 미국 뉴욕은 말 그대로 이민자의 아주 거의 입국장이었죠. 입국장. 이민자들이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오면 거의 뉴욕을 통해서 동부 지역에 다 퍼졌다고. 배 타고 오고. 그래서 로우타운에 차이나타운 가보면은 그때 중국인들이 이민할 때 초창기에 활약했던 인물이던 동상도 있어요. 이 차이나타운 커요, 여기. 차이나타운이. 그래서 그 같이 중국 어떤 불교 문화가 들어왔는데 그때 포대 화상의 캐릭터가 이미 미국 사회에 전달이 됐는데 그때 마침 뉴욕에 있는 그런 어떤 소설가, 시인,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분들이 창의적으로 산타크로스의 캐릭터를 그리게 되는데 딱 그게 포대화상은 맞아. 캐릭터가 늘 푸대자루도 들고 다니고 그런 게 맞는데 인상이 너무 비슷해. 지금도 헷갈려. 포대화상이 산타크로스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캐릭터가 겹치는데 사실상은 산타크로스의 현재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보이는 그 캐릭터는 후대에 19세기에 만들어진 캐릭터죠.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민불교, 미국 사회에 전해지는 이민불교를 통해서 서양 사람들에게 전해진 그런 래핑 부다의 이미지가 그 산타크로스와 만나서 하나의 캐릭터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여하튼 그러면서 이 포대 화상의 어떤 그 법문이 중국 사회, 그 다음에 불교 역사 속에서 전해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이분은 늘 그렇게 탁발하면서도 그러고 생긴 어떤 엽전이나 그런 물건을 또 다시 환전을 하고 해가지고 늘
어린아들, 동네 어린애들에게 장난감, 이런 과자, 이런 걸 해가지고, 사가지고, 늘 어린애들한테 베푼 거야. 그러니까 산타크로스 캐릭터에 이미 포대화상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선물, 과자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간식, 그 다음에 장난감 이렇게 사가지고 동네 애들한테 다 했고. 근데 그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꼬맹이들이 신기하잖아요. 맨날 이렇게 거지 행색하고 다니는 스님이 늘 애들한테 베푸니까, 아니 스님은 어떻게 이 많은 선물을 다 갖고 다니세요? 딱 하는데 그때 한마디 하는 게 그거야. 원래 푸대자루가 텅 비어 있으니까 늘 채워져 있는 거야. 다 그러는 거야. 옆에서 어른이 봐도, 아니 스님은 어떻게 늘 거식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스님 어떻게 이렇게 선물이 많이 가? 원래 푸대자루가 텅 비어 있잖아. 그래서 선물이 가득 차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간 툭 던지는 말인데 그만한 법문이 없는 거야. 그 어느 것도 내라고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늘 베풀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적용시키려고 하면 금방 주머니 확 집어넣는다. 여러분께 하나도 없어 원래.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성철 이병철 회장 돌아가실 때 연결식장 딱 양쪽에 한자로 써져 있어요. 공술의 공수거, 공술의 공수. 내게 하나도 없어. 그거를 몸소 신천한 게 이게 말 그대로 포대 화상이 늘 베풀어. 가진 건 내 거 없어. 늘 탁발하면서 또 늘 베풀어. 그래서 오죽하면 중국에서는 발복의 대성자, 포대 화상. 그래가 집집마다 포대 화상 모시잖아요. 어쨌든 우리 집에 베풀어 주시니까 어떻게든. 그래서 차이나타운 가면은 집집마다 포대 화상이 있다. 집집마다 포대 화상이 있고. 기념품 가게 보면 제일 앞에 보면은 포대 화상이 있어요. 늘 베푸니까. 근데 그분의 법문이 그거야. 어느 것 하나 내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는 베풀 수 있는 거야. 한없이 베풀 수 있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부, 명예 언제까지 갖고 있을 것 같아? 한줌의 흙이면 다 사라질 것을.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도 저 북망산 무덤에 묻힐 것이요. 부귀영화 아무리 누리고 저 높은 자리에 앉았어도 저 북망산 무덤 한 줌의 흙이 될 것을. 그래서 늘 베풀고 늘 보시하고 또 여유 있으면 절에 와서 불사하고 그랬던 거라. 그래서 이 포대 화상이 늘 그렇게 걸림없이 아무런 걸림없이 늘 거리의 성자로서 늘 베풀고 그렇게 하다 마지막 가셨죠. 근데 마지막 가는 모습도 대단했어. 마지막 가는 모습도. 그래서 하도 그렇게 거리의 성자로 유명해지니까 이제 거의 연로하시고 이제 임종이 다 할 때쯤 누구도 모르죠. 당신만 아시지. 근데 마지막에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이 포대화상 보고 도대체가 선사 스님은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그러는 거야. 정체가. 그때 나온 법문이 이거예요. 제가 처음에 일러줬던 그 법문 있죠. 그 개송이 있죠. 개송이 미륵이여 참 미륵이여. 미륵이 뭐죠? 미래의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 참 부처님. 어디에 계신가? 이거죠. 1100억의 모습으로 늘 놔두었네. 1100억의 모습으로 늘 놔두었네. 자기를 두고 하는 소리일 수 있죠. 당신, 포대화상. 당신을 두고 하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물은 거야. 따르는, 신도겠죠. 스님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참 미륵이야, 참 미륵이야.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야,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야. 언제 오시느냐? 아니야. 1100억 모습으로 늘 놔두네. 늘 지금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먼 훗날, 내가 어디 죽고 나서 먼 훗날 100년, 1000년 뒤에 나타나는 게 미륵 부처님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금 당신들 눈앞에, 여러분들 눈앞에 늘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1100억 화신으로. 늘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때때로 시시때때로 인간 세상에 늘 앞에 보이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딱 정자에 가부좌 들고 딱 인멸하신 거예요. 자탈일망하신 거예요. 이게 포대화상의 마지막 부분이야. 처음이자 마지막 부분이야. 늘 거리에 그냥 헐벗은 거리에 그냥 그냥 거지여서 거지처럼 그냥 늘 탁발하고 하다가 포대자리에 좀 쌓이면 그걸 선물로 바꿔서 애들한테 늘 가난한 애들 먹을 거 주고 선물 주고 늘 베풀고. 그런데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본 모습을 보여줍시오 하니까 미륵이여 미륵이여. 미래에 오실 부처님 미래에 오실 부처님 참 부처님 어디 있는가? 천백의 모습으로 온갖 모습으로 길거리에 거지이기도 하고 지나가는 욕쟁이 할머니이기도 하고 종무소에 일하는 종무원일 수도 있고 앞에서 기도해주는 스님일 수도 있고 언제 어디서나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 천백억 화신 부처님. 미륵 부처님은 맨 먼 훗날 천년 만년 뒤에 로봇가 지배하는 시대에 오는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 아니고 늘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중생들은 세상 사람들 그걸 막 알아보지 못하네. 그러고 딱 정자하고 자탈망하신 거예요. 이 포대 화상의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본문이죠. 그러고 하신 개성이 지금 이 개성이죠. 그래서 거기에 하모득통 스님이 한마디를 더 거두신 거예요. 마음속에 아무 일 없으면 찰나찰나 순간순간이 극락인 것을 문 밖에 일에 마음 두지 않으면 발길 닿는 곳마다 시원한 바람이 불 뿐이네. 어찌면 하모득통 스님이 이 포대화상의 마음을 간파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분의 마음은 늘 이렇게 산들바람 시원한 바람이 불었길래 그래서 늘 미소 지을 수 있었고 또 그것을 일상에 그대로 실천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화엄경에도 그럽니다. 어떤 게 최고의 공양구다? 성내지 않는 그 얼굴이 참 공양. 그래서 어느 절 가보면은 미소봉사팀이 또 있어요. 새로 오는 새 신도 오면은 안내해주고 이렇게 절 안내해주고 신행을 가이드해주는 팀이 있어요. 미소봉사팀. 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미소봉사팀. 우리도 있죠. 그러니까 어디 형님 우리 미소봉사 팀장님 박수. 좋은 일 하시는 게요. 그리고 우리 종무소에 우리 종무소 보살님 길상하고 자한호 보살님 우리 저희 자한호 보살님 또 우리 기념품 가게에 있는 보살님 얼마나 미소가 예뻐요. 난 은남매 맺고 싶어. 참 미소들이 참 좋으셔. 새로 오는 불자님들 이렇게 안내할 때 참 친절하고 참 보기 좋아요.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 법륜사 신도분들이 대부분 다 미소가 예뻐요. 미소가 좋으시고 우리 길상화 보살 또 있죠. 우리 참선반 팀장 반장님 아주 미소가 참 고우셔요. 참 고우시고 그 외에도 우리 법륜사 신도분들이 참 미소가 고우셔요. 우리 저쪽에 금강령 보살님도 계시죠. 참 고우셔요. 우리 다 고우셔. 하여튼 우리 보살님들 우리 법륜사 신도분들은 참 미소가 항상 미소 짓는 것 같아요. 참 고우시고. 보살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네. 그래서 늘 베풀 때 물질적으로 베푸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또 상황이 있고 베푸는 상황이 있는데 미소는 1000번 만번 베풀어도 그냥 아깝지 않아요. 그죠? 손해보는 거 없어. 절대 손해보는 거 없어. 누가 내보고 굳은 소리 해도 미래의 부처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상불경 보살이요. 상불경 보살이 되잖아요. 그럼 다음은 꼭 부처가 되는 거예요.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부처님의 과거 생이 어떻습니까? 상불경 보살이 떠오르잖아요.
내가 성불하기 이전에 상불경보살이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도 나한테 돌멩이 던지더라도 얼른 돌아서서 미래의 부처님 그랬단 말이야. 합장하고. 그래서 부처가 된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여러분들 이제 성불하고 싶다. 대자유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베풀긴 베풀되 뭐라도 베풀어. 돈으로 베풀든 재물로 베풀든 선물로 베풀든 뭐 책보시 법보시 하든 미소는 아무리 보시해도 사라지지 않아. 줄어들지 않아. 금방 미소 짓고 또 미소 짓면 돼. 그 참다운 공양고 미소 공양 늘 하시면 미래의 부처님 여러분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미래의 부처님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